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고통과 씨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치유를 구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여러분의 선한 마음을 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르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또 다른 영혼에게 희망의 불빛을 전달하는 거룩한 통로가 됩니다. 이 말씀이 절실히 필요한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선한 나눔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귀한 친구여, 저는 당신이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치유는 저 멀리 하늘에 갇혀 있거나 어떤 특별한 목회자의 안수 기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신비로운 무언가가 아닙니다. 치유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의 치유를 위한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끝마쳐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10일을 기다릴 필요도, 10년을 인내할 필요도, 심지어 10시간을 초조하게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바로 24시간 안에도 온전히 치유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형제여, 그것이 정말로 가능한 일입니까? 네, 절대적으로 가능합니다. 문제는 결코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것을 입으로 선포하며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삶 속에서 치유가 실제가 되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불구의 몸이 된 사람들, 고통스러운 병마에 시달리는 사람들, 악한 영에 고통받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붙잡았을 때 그들은 단 몇 시간 만에 자유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있고 호흡하며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허리를 펴고 앉으십시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믿음을 준비하십시오. 이 메시지가 끝날 때쯤 당신은 어떻게 단 24시간 안에 스스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를 고쳐주실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막연한 소망일 뿐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말씀에 근거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지금 치유받았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언제나 미래가 아닌 지금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머무르시거나 미래에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원한 현재, 바로 지금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당신의 치유를 어떤 불확실한 미래의 날짜로 미루고 있다면 당신의 치유 또한 영원히 그곳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치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모두 마련해 놓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달라고 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사실에 우리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대신 말씀에 따라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하십시오. 나는 지금 당장 치유받았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산을 옮기고 바로 다음 24시간 안에
당신의 몸에 놀라운 치유를 가져오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 값이 모두 치러진 것을 놓고 애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치유는 당신의 노력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은 선포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과거 시제, 이미 완성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을 때 그분은 당신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고 당신의 모든 고통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당신의 치유는 그 선언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의 역할은 치유를 위해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은혜가 이미 마련해 놓은 모든 것을 받는 손과 같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감정이나 의사가 내린 진단서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치유가 미래의 것이 아닌 지금 당신의 것임을 믿는 그 순간 치유는 당신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치유가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믿으십시오. 그러면 치유가 뒤따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면 그때 내가 치유된 것을 믿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당신의 감정을 통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당신의 믿음을 통해 역사합니다. 감정은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어떤 날은 기분이 좋았다가 다음 날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치유된 것을 느낄 때 비로소 치유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자신의 몸이 강해지는 것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그 즉시 능력이 그녀에게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치유받기 위해 당신은 무언가를 특별히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좋은 감정은 나중에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니 감정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당신의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십시오. 그리고 치유의 능력이 당신의 몸 안에서 일하도록 하십시오. 당신이 평생 듣게 될 가장 위대한 진리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치유 시점은 바로 당신이 정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건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 아닌가요?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역할을 다 하셨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차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 당신이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 내일이나 다음 주가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 받았다고 믿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시간의 시계를 맞추는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나는 믿습니다. 나는 지금 받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오늘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믿기 전에 어떤 징조나 증상의 변화를 기다리고 있다면 당신은 계속 지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영이 일어나 지금이 바로 나의 때다. 치유는 나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순간 바로 그때 기적이 시작됩니다. 시간이 당신의 적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믿음으로 시간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은 바로 지금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소원이나 희망에서 오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따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만약 24시간 안에 역사하는 믿음을 원한다면 당신은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당신의 증상을 검색하며 모든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치유에 관한 성경 구절들을 읽으십시오. 당신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약을 공급하십시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말씀이 당신의 생각을 지배할 때까지 말씀을 먹으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왜일까요?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당신의 입을 다스리고 당신의 입이 믿음을 풀어놓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두려움을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두려움의 정보를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치유를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안에서 살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계속 일하기 위해서는 말씀이라는 연료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말씀을 더 많이 먹을수록 당신의 몸은 더 빨리 반응할 것입니다. 잘 먹여진 믿음은 준비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준비되었을 때 치유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속하게 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놓치는 이유는 그들이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대신 자신의 고통스러운 증상만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믿음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신 일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이것이 믿음입니다. 당신의 몸은 고통으로 비명을 지를지도 모릅니다. 증상들은 매우 시끄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육신의 눈을 감고 영의 눈을 뜬다면 당신은 이미 온전해진 당신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걷고 굳건히 서고 치유된 당신의 모습을 마음으로 그리십시오. 증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믿음이 바로 증거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본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이런 종류의 비전을 가질 때 당신의 몸은 그 비전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당신의 내면에 새로운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 그림은 결국 당신의 외부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 당신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을 바라보십시오. 성경적인 참된 믿음은 항상 말로 표현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구절에서 말하다라는 단어는 3번이나 나오지만 믿다라는 단어는 단 한 번만 나옵니다. 왜일까요? 믿음은 활성화되기 위해 반드시 입으로 선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저 마음으로만 치유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당신의 몸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고통아, 떠나갈지어다. 내 몸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될지어다. 라고 말하십시오. 한 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가지고 계속해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가득 찬 말은 능력의 그릇과 같습니다. 그 말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담고 있습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의 믿음과 일치하고 당신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때 그 어떤 것도 당신의 치유를 막을 수 없습니다. 증상을 말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십시오. 당신의 입을 하늘과 일치시키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몸도 뒤따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가 신속하게 나타나는 핵심 열쇠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종교적인 책이 아닙니다. 오래된 이야기나 감동적인 명언 모음집이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있고 호흡하며 성령으로 가득 찬 능력 그 자체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성경을 펼칠 때 당신은 죽은 역사를 읽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에너지를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것은 글로 쓰인 치유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바로 그 힘을 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생명을 창조했다면 당신의 몸의 망가진 부분을 재창조하는 것은 분명히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세포, 장기, 뼈, 피 속으로 들어가 그 어떤 약도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듭니다. 24시간 안에 치유를 원한다면 당신에게는 단순한 정보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에게는 계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잠언 4장 20절과 22절은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여기서 건강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약을 의미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몸을 위한 약입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영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뼈, 피부, 혈압, 신경계로 흘러들어갑니다. 하지만 모든 약처럼 그것은 올바르게 복용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효과를 나타내길 원한다면 당신은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즉,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에 당신의 모든 관심을 쏟으십시오. 의사가 처방해준 약처럼 다루십시오.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즉, 적극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즉, 밤낮으로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은 마법이 아닙니다. 말씀은 약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씀의 약을 꾸준히 복용할 때 그것은 당신의 몸을 세포 단위로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24시간의 기적이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실 때 그분은 종종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 즉시 능력이 흘러나갔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백부장은 말했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님은 그 믿음에 놀라셨습니다. 왜일까요? 그 백부장은 우리가 종종 놓치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선포된 말씀은 치유의 권위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님은 물리적으로 그의 집에 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말씀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때 역사했다면 오늘도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시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은 글로 쓰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이들을 향해 선포하셨던 것처럼 당신의 몸을 향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고통아, 사라질지어다. 내 몸은 온전해질지어다. 모든 장기는 예수의 이름으로 정상적으로 기능할지어다. 라고 명령하십시오. 당신이 그분의 말씀만으로 충분하다고 믿는다면
치유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 능력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당신은 영적인 존재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육신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영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은 당신 존재의 모든 영역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107편 20절은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특별한 느낌을 보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을 보내셨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말씀은 당신의 영 깊숙이 침투하여 회복의 과정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당신의 몸을 되살리며 빛이 어둠을 뚫고 지나가듯 질병을 깨뜨립니다. 당신이 의심 없이 말씀을 마음에 심는다면 그 말씀은 당신의 혈류 속으로, 장기 속으로, 신경 속으로, 모든 세포 속으로 스며들어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치유가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영에서 시작하여 육신에서 완성됩니다. 만약 당신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싸우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주일 교회에서는 치유를 말하고 남은 일주일 내내 질병에 대해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혀가 치유의 역사와 협력할 수도 있고 그것을 무효로 만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당신이 나는 절대 나아지지 않을 거야. 이 병은 너무 강해. 또는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어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스스로 심은 믿음의 씨앗을 파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시킨다면 치유의 역사는 계속 활성화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똑같이 말하십시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나를 대적하기 위해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쓸모가 없을 것이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당신의 말이 그분의 말씀과 일치할 때 능력이 흘러들어올 문이 열립니다. 당신의 치유를 스스로 반박하지 마십시오. 치유와 협력하십시오. 생명을 말하십시오. 그러면 치유는 가속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동이 아닙니다. 마법이 아닙니다. 단순히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저절로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것을 믿고 입으로 말하며 그대로 행할 때 역사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역사하기를 원한다면 단순히 인용하는 것 이상을 해야 합니다.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묵상하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말씀은 당신 안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루 정도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한번 시도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속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처방약을 복용하듯 꾸준히 말씀을 적용하기로 결단한다면 당신은 몇 시간 안에 결과를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보내진 목적을 항상 성취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간에, 심장에, 온몸에 말씀을 보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일하는지 지켜보십시오.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곱씹고 생각하고 나지막이 을조리며 당신의 영혼을 완전히 적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동일한 원리가 치유에도 적용됩니다. 치유의 성공을 원한다면 치유에 대한 묵상이 필요합니다. 이사야 신세장 5절이나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은 구절들을 붙잡고 계속해서 반복하십시오. 그 말씀들이 당신의 몸 안에서 일하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지금 내 몸을 통해 흐르고 있다라고 말하십시오. 더 많이 묵상할수록 그것은 더 실제가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고통보다 진단서보다 더 실제가 될 때 바로 그때 치유가 나타납니다. 묵상은 현실을 가져오며 그것은 24시간 안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풀어놓지 않은 믿음은 한 번도 활성화되지 않은 믿음입니다. 당신은 하루 종일 치유가 당신의 것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믿음을 풀어놓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로 선포되고 행동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그래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전기와 같습니다. 전기는 이미 흐르고 있지만 당신이 스위치를 켜기 전까지는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입이 바로 그 스위치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믿는 것을 가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을 가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치유가 감정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지금 당장 그것을 소리내어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몸에게, 고통에게, 질병에게 선포하십시오. 마치 치유가 이미 당신의 것인 것처럼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은 믿음의 목소리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권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여기에는 질병, 고통, 그리고 마귀의 모든 공격이 포함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안에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몸은 치유될지어다 라고 말할 때 원수는 당신의 몸에 머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희망 섞인 말이 아닌 담대함과 믿음으로 선포되어야 합니다. 간청하거나 애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발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다 이루어졌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나는 그것을 받는다. 나는 그것을 선포한다. 당신의 말은 영적인 힘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능력의 그릇입니다. 군인이 명령을 내리듯 치유를 선포하십시오. 고통아, 떠나라. 몸아,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하라. 당신의 영이 믿음으로 말할 때 당신의 몸은 듣습니다. 권위를 가지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치유가 뒤따르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믿음은 무언가를 합니다. 그냥 앉아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움직입니다. 발을 내딛습니다. 증거가 나타나기 전에 말씀이 사실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만약 당신이 치유되었다고 믿는다면 일어나서 치유된 사람처럼 행동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이미 나았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미소를 짓겠습니까? 두 손을 들어 찬양하겠습니까? 침대에서 일어나겠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렇게 하십시오.
고통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통이 당신의 몸에 머물 권리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은 당신의 기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믿는 것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치유를 풀어놓는 열쇠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은 누군가의 행동을 요구했습니다. 손 마른 사람은 손을 내밀어야 했습니다. 눈먼 사람은 가서 씻어야 했습니다. 믿음은 행동합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당신은 초자연적인 것을 자연적인 세계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죽은 자가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이 말씀하자 저는 자가 걸었습니다. 바로 그 동일한 성령이 당신 안에 계십니다. 당신의 입으로 생명을 선포하십시오. 계속해서 자신을 향해 생명을 말하십시오. 그러면 치유가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의 치유는 당신의 입에서 시작됩니다. 담대하게 말하십시오. 자주 말하십시오. 지금 당장 말하십시오.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아직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는 길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치유는 그들이 가만히 서 있을 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움직였을 때 일어났습니다. 당신의 행동은 당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무릎이 치유되었다고 믿는다면 무릎을 굽히기 시작하십시오. 폐가 치유되었다고 믿는다면 더 깊이 숨을 쉬기 시작하십시오. 마라톤을 뛸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작은 행동만 하면 됩니다. 치유는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그 자리에 있지만 믿음이 풀어놓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풀어놓음은 행동을 통해 일어납니다. 기분이 나아지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움직이십시오. 순종의 작은 발걸음 하나가 24시간의 기적을 열 수 있습니다. 치유는 믿음의 과정입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선포는 영적인 추진력을 만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말할수록 당신의 믿음은 더 강해집니다. 당신 자신의 목소리로 선포하는 것을 당신 스스로 들어야 합니다. 당신이 나는 치유되었다고 말할 때 당신의 영이 그것을 듣고 당신의 몸이 그것을 듣고 하늘이 그것을 듣고 믿음이 솟아오릅니다. 당신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것은 당신의 시스템에 영적인 연료를 주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각적인 결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백과 함께 당신은 치유의 현실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벽을 계속해서 쪼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그러니 계속 말하십시오. 계속 선포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 말하고 잠들기 전에 말하십시오. 고통이 당신의 믿음보다 더 크게 소리칠 때에도 말하십시오. 당신의 치유가 나타날 때까지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반드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가득 찬 말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사용 가능하지만 스위치를 당기는 것은 당신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치유를 그분의 말씀 안에 설치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값은 치러졌습니다. 피는 흘려졌습니다. 언약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믿음으로 활성화시키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말과 행동으로 풀어놓아집니다. 당신이 치유는 나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 말씀 위에서 발을 내디딜 때 그것은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고 그 즉시 능력이 흐릅니다. 치유는 가능한 것만이 아닙니다. 치유는 바로 지금입니다. 나의 귀한 친구여. 치유는 당신에게서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입과 당신의 마음에 있습니다. 더 이상 하루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값은 치러졌습니다. 말씀은 일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충분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말씀대로 행동하십시오. 나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습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할 때 치유는 강물처럼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 주도 아니고 언젠가도 아닙니다. 바로 24시간 안에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말씀 위에 굳건히 서십시오. 고통 속에서도 찬양하십시오. 의심 속에서도 외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준비되었고 당신의 치유는 이미 구매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당신이 믿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뿐입니다. 지금 당장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지켜보십시오. 당신은 치유되었습니다. 당신은 온전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의